제가 사실 제일 지금 은혜 받고 있었습니다. 신성 목사님의 그 인사 말씀에서부터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고 있는데, 또 나오라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은혜 받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나오라고 그러니까 제 순서가 됐나 보죠. 토요일 날 참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들 가장 바쁘신 시간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귀한 목사님들, 선교사님 또 장로님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또 식사를 해가고요. 제가 원래 좀 소심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싫었어요. 4살 때 이미 제 꿈이 무인도에서 저 혼자 사는 거였어요.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바나나 먹으면서. 왜 하필은 바나나? 그땐 바나나가 비쌌습니다. 아주 맛있었습니다. 요즘에 이상하게 싸지고 맛이 없어졌습니다.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지금은 맛이 이제 없어졌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두고 깨어난 다음에, 제가 이제 조현병에서 회복한 다음에 말씀이셨는데, 저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랬구나. 그런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깨닫는 것 자체가 참 은혜인 것 같고요. 좋게 얘기하면 이제 조숙했어요. 그런데 좀 안 좋게 얘기하면요,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자라는 게 가장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꺼려하고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고요. 그래서 똑똑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제 친구들은 나가서 딱지치기, 땅 따먹기, 구슬치기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무슨 세계 문학 전집 이런 거 읽고 있고요. 세상 고민은 다 하고 있고, 상당히 좀 교양 있고 수준 있고 수준 높은 줄 알았는데, 근데 꼭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왔었어요. 2003년도였는데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오면서요, 저에게 눈에 뭐가 이렇게 보이고요, 귀에 뭐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말과 행동을 제가 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완벽한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 세계는 참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의사들은 조금 이해하십니다. 하도 많이 이렇게 보니까.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 그 폐쇄된 세계입니다. 자기의 세계 안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세상과 또 주위와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주 심해지면은 이제 대화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유태인 마피아였습니다. 레이나였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저것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거기까지 간 상태를 조현병, 정신분열증,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가면은 더 이상 그 세계에서 빠져나올 길은 없습니다. 약은 당연히 복용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육체를 입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정신과 감정이 있습니다. 물론 영혼 있습니다. 서로 때려야 될 수도 없습니다.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을 먹으면은 물론 우리 몸에, 우리 신경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신과 감정에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을요, 제가 12알 13알을 먹었는데도요, 이 호르몬 불균형이 잘 안 맞춰지는 것입니다. 호르몬 불균형의 문제이다, 정신질환이 그런 문제라고 정신과 의사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2알 13알을 먹어도 이 호르몬 불균형 안 맞춰지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게 맞춰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그게 딱 맞아 들어가도요, 이 정신과 약은 이 억제제이지 이 치료제, 치유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컨트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좀 컨트롤이 된 상태에서 상담도 받고 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생각의 변화, 감정의 변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요, 사실 문제는 잠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약의 도움이 필요하고, 약의 내성이 생기면은 약의 복용량을 늘려야 되는 것입니다. 약은 많은 분들이 물어봤습니다. 약을 꼭 복용해야 됩니까? 약을 복용하지 않고 낫는 방법이 있습니까? 약은 꼭 복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약 자체는 이게 억제제입니다. 억제제. 이 억제제마저도 없으면요, 갈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저는 약을 3번 끊었어요. 끊을 때마다 큼지막한 사고를 쳤습니다. 반드시 약은 복용해야 되고요, 상담도 받아야 되고. 근데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조혈병까지 가면은 말씀드렸듯이 대화하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저는 저만의 좀 아주 특별한 체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치유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만난 사람들은 다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그것을 부인하다가 한 1년 지나면은 이실직고하고요. 사실은 나도 대화하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하고 있는 존재가 사실은 이 악한 영들인 것이죠. 이 세계를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성경밖에 없어요. 정신과 의사들 모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담사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체험한 치유,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너무 훌륭하신 분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인데 제가 여기서 감히 무슨 뭐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체험한 치유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반짝 깨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참 재밌었습니다. 반짝 깨어났는데요, 어떻게 깨어났나,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었어요. 며칠 동안. 그랬더니 반짝 깨어났어요. 정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대화하고 있었던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감쪽같이 제가 대화하고 있었던 존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기억이 난다 하더라도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나? 참 웃기는 일이지. 정말 정신이 나가긴 나갔나 보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안 좋아졌습니다. 이때는 정말 심했습니다. 별의별 사고를 다 쳤고요. 그때 여기 미주 성시화운동본부를 제가 CIA와 FBI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시켰어요, 거기서. 근데 저를 위해서 계속 눈물로 기도해주고 계셨거든요. 그게 무슨 잘못이에요? 근데 뭐 나쁜 짓 하고 있다고 고발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이 저를 신승훈 목사님 교회, 진회 영광교회 이제 한번 데려가셨어요. 그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저는 또 나는 뭐 또 유태인 마피아에서 그 스파이 정탐하라고 보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금요 철야 이제 마치고 난 후로 기억하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목사님께 좀 기도 좀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께서요 저를 일단 허그부터 하셨어요. 막 그냥 너무나도 따뜻하게 허그하시고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고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시는데요. 그때 제가 그렇게 생각은 지구를 떠났어도요 그렇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눈물이 핑 돌았고 두고두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그 말씀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유전자 문제인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아마 유전자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문제 있으셨습니다. 고모도 문제 있으셨습니다. 저 벌써 3대째입니다. 또 환경의 문제이냐? 환경의 문제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셨어요. 특히 그 자녀를 가진 상태에서 어머님들이 너무 고생하시고 절망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죽고 싶어 하시고 자녀에게 그대로 다 전달됩니다.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자폐가 있는 분들의 어머님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거의 다 그랬어요. 환경의 문제? 맞습니다. 누가 그런 환경에 처하고 싶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호르몬의 불균형 맞다고 생각합니다. 약이 잘 맞아 들어가면은요 많이 조절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게 많지는 않습니다. 잘 생활하다가 한계가 오고요 문제가 오고 그렇습니다. 계속 업앤다운이 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셨다면은, 그러면은 정신질환은 못 고치시겠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고치셨습니다. 그건 다 육체의 문제잖아요. 어떤 박사님은 저희 부모님에게 그러셨습니다. 팔이 잘라졌는데 그게 다시 나느냐? 정신질환은 그보다 더하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육체 치유는 단순할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정신질환은요 생각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에 관한 것,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방식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과연 바뀔 수 있는가? 착하고 똑똑하고 예민하고 기준이 높은 분들입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승부욕이 강한 분들입니다. 이게 바뀝니까? 생각과 성격, 마음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거 바꿀 수 있습니까? 유전자, 그렇게 따지면 유전자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바꿀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 바뀌고 있어요. 2, 3년 전에 제가 발견했습니다. 아, 내가 평생 자폐인이었구나. 몰랐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 거기에서 벗어나니까. 그 속에 들어앉아 있을 때는 알지 못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44살 그때쯤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평생 자폐인으로 살았구나. 어쩐지 부모님이 자꾸 야단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어떤 부분들이냐? 인간관계, 사회생활에 관한 부분들. 제가 나름대로 상당히 통찰력은 있었어요. 그 깊이도 있습니다. 남이 못 보는 거 잘 보았습니다. 아주 깊이 파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인간관계, 대인관계, 사회생활, 부모님 다 아시죠? 자꾸 보이잖아요. 계속 야단치셨어요. 다그치셨어요. 같은 말 계속 하셨어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록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실수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었어요.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하죠. 맞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상담사들이 하는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런 문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벗어나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언제냐? 2, 3년 전입니다. 평생 자폐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항상 다른 사람, 부모님 원망하고요, 다른 사람 원망했어요. 나는 왜 재수없게 이러한 부모님 얻어 걸렸을까? 회개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어떻게 가는 데마다 이런 사람들만 얻어 걸리는 것인가? 이상한 사람들, 성격 이상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 저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선글라스를 평생 끼고 살았는데 그 선글라스를 벗어야지 선글라스를 낀 것 깨닫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그리스도의 역사였습니다. 저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제가 조현병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때 조현병으로 시달리고 있었던 조승희는 큰 사고를 치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그거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웬일인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승희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큰 사고를 치고 결국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정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섰습니다. 제가 치유받았다고 자랑하러 여기 있은 거 아닙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 사랑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2007년도에 저는 깨어났습니다. 10월 1일 밤 10시 라스베가스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9명이 사망하고 527명이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스티브 패덕이라는 사람이 호텔에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욕하였을 것입니다. 저주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사이코패스였다고 합니다. 그 형도 정신질환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2007년도에 깨어나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고 또 치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마음이 무겁기 쉽습니다. 또 절망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망 가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문제가 미래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저는 저에게 조현병이 왔을 때도요, 전도사였습니다. 그리고 티벳에 가서 순교하겠다고 선교사 후보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배우다 보니까요, 많은 신학을 배웠습니다. 많은 그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그것이 희미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 유일한 건 아닙니까? 다양한 것이 아니죠. 다양성이 아니죠. 유일성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두루 섭렵하고 다양한 체험을 하고 다양한 신학을 배우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제가 희미해지고요. 그런데 저희 그 부모님은 딱 눈치를 챘습니다. 저렇게 착한 아이가, 제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옛날에 아주 착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제가 화가 나면요, 얼굴이 변하고 몸도 변했습니다. 두 얼굴 가진 사나이였습니다. 얼굴이 다른 사람이 되고 몸이 2배 이상 커졌습니다. 근육이 막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 그것은 다중인격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DID나 NPD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 다 보시고 이거는 악한 영들의 역사이다. 그러한 세계가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그러한 치유 아주 중요합니다. 영양식 섭취해야 되고 운동해야 됩니다. 하루에 1-2시간 하셔야 됩니다. 정신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상담도 중요합니다.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주의, 결벽증 그거 바뀌어야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스트레스 쌓이면은 정신질환 오지 않습니까? 마음고생이 심하죠? 그거요, 바뀌어야 됩니다. 상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다 하고도요, 더 심해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 플러턴에 내려가고 유명한 임상 상담학 박사님으로부터 패밀리 카운슬링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제 성격에도 많이 얘기했고요. 또 화해도 하고 서로 막 용서하고 끌어안고 눈물도 막 흘렸습니다. 속이 정말 시원했습니다. 집으로 올라오면서 차 안에서 싸웠습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상담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귀에서 뭐가 들리고 있습니다. 제 세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 일찌감치 눈치채시고요. 계속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선포된 현장은 다 찾아다니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밖에 안 되겠구나 결론 내리시고, 그러다가 2007년도 11월 달에 제가 깨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 들으셔서 아실 것 같은데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아들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제가 따라 했어요. 그 순간 제가 이제 깨어났고, 내가 이 거짓의 세계 안에 갇혀 있었구나. 어떻게 그렇게 갇히게 됐나? 저하고 대화하고 있는 존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존재는 거짓의 존재였어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입니까? 사단. 악한 영들은 거짓말만, 처음에는 사실도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거짓말을 조금씩 섞습니다. 나중에 100%다 거짓말입니다. 그 세계에 완전히 갇히죠.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약이 잘 딱 맞아 들어가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기억이 안 나요. 그때가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난다 하더라도 참 우스운 일이지.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이상한 일이지. 내가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보다. 그러고 그냥 사는 거죠.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The Beautiful Mind. 그 영화는 이제 그 실제 이야기를 토대로, 그런데 많이 미화시켰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해피엔딩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노벨상 받은 건 맞습니다. 존 내쉬. 그러나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아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갖고, 그 영화 중에도 나오죠. 감당 못해서 이혼하고 끝났습니다. 나중에 뭐 또 재혼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항상 따라다니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줌마, 아저씨, 그리고 소녀. 그런데 보니까 조현병이 그래요. 항상 대화하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 실체를 몰라요. 악한 영들이. 자폐 아들 많이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그 등이나 어깨에 항상 누가 타고 있습니다. 심지어 평생 그 존재하고 얘기했습니다. 유일한 친구입니다. 쫓으라고 해도 쫓지 않습니다. 내 유일한 친구인데, 나를 유일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존재인데 왜 쫓느냐.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런 세계 성경에밖에 안 나와 있어요. 정말 갈 때까지 가면은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최고로 심각해지죠. 갈 때까지 가죠. 그러면은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면은 사실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정신과 의사들 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끝났다. 모든 전문의들, 모든 사람이 다 포기했는데, 홈레스로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집 밖으로 쫓으라고 그랬고요. 그 기관에, 시설에 평생 갇혀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 부모님의 믿음으로 제가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참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본인의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본인이 믿음을 지금 가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부모님의 믿음으로 치유된 사람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백부장의 하인, 백부장의 믿음으로 낫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으로 자녀들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좀 정신이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본인의 믿음이 또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미가치 선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치유는 전인격적인 치유요, 말씀 치유입니다. 인간은 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밥은 왜 먹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 밥은 왜 먹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약 반드시 복용해야 됩니다. 정신과 감정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독특한 그 정신질환이 심한 분들, 또 조현병까지 가신 분들, 그런 독특한 그런 사고방식, 성격 있습니다. 그거요,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죠. 하나님 떠난 문제이죠. 죄 문제이죠. 사단 문제이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의사로, 약으로, 상담사로, 영양식으로, 운동으로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왕제사장 선지자. 우리의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인데 초기 그 개혁가들, 종교 개혁가들이 강조한 것,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었습니다.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그거 해결해 주는 거 아니죠. 사제들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니죠. 교회 전통이 해결해 주는 것이니까. 무엇으로 그 문제가 해결받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제 이 오직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운동도 해야 되고요, 영양식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약도 반드시 복용해야 합니다. 또 이 상담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뒤돌아보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재창조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만 너무 강조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약한 영들 한번 휙 떠나면은 그런 끝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제가 정신 났다니까요. 그런데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더 심해졌어요. 왜 그랬을까? 이 그리스도가 완전히 새겨져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뿌리 내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래야 되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좀 조용히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 특히 심한 분들 조용히 못 넘어갑시다. 근데 이게 큰 기회입니다. 저요 2007년도 11월 달에 깨어났잖아요. 그 후에도요 이것들이 이제 소신방을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들은 물론 교회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막 소신방을 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달에 한 번 대신방 오는 것입니다. 아주 혼란스러워. 그때는요 너무너무 혼란스러워. 어떤 게 현실인지 구분이 안 돼요. 내가 깨어난 게 그게 꿈이고, 그리고 지금 막 또 옛날처럼 이상해지고 있죠. 이게 정상, 이게 현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세계 모르시죠? 할렐루야. 절대 모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들어가죠.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빠져나게 하셔서 저는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참 잘 이해합니다. 막 사역하면서 저하고 싸우기도 해요. 티격태격합니다. 저도 화냅니다. 감당이 안 돼서 화냅니다. 그래도요 이해합니다. 누가 그랬는데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하고요. 이 사역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많이 힘들어요. 저도 참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나면서 안전뱅이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부분들요 아직도 많이 있어요.
한계에 많이 부딪힙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이 사역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젠 끝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또 좋게 말씀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싸우면서 그런데 참 아까 제가 인사 말씀부터 막 눈물을 흘렸다는데 다름이 아니라 우리 신승훈 목사님께서 참 이 소자 하나를 돌본 것이 나를 돌본 것이다. 저는 거기서부터 제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도 또 그 말 했거든요. 나 이거 못하나. 나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어났는데 오히려 옛날에 제가 이상한 말과 행동했을 때는요, 사람들이 많이 봐줬습니다. 깨어나니까 그 다음부터 더 어려운 거예요. 이 공동체 생활, 사회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상처도 받고요, 많이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섬기는 분들이 똑같잖아요. 자폐 문제, 정신질환 문제. 그런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분들 아닌가, 소자 아닌가. 그러면서 그래, 내가 체험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나눠야지.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포기하면, 여러분이 포기하면은, 그러면 누가 소망을 가지고 섬기겠습니까? 저희 부모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홈레스로 내보내라고 그러는데 안 내보냈습니다. 끝까지 기도해서 제가 이렇게 서게 됐고요. 그래서 귀신 영적인 부분을 또 너무 강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귀신 들었다고 계속 몇 시간째 때리다가 사망한 분들 저희가 신문에서 여러 번 보았죠. 네. 이 그리스도가 새겨지고 완전히 뿌리 내려져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제가 만나는 분들 거의 다 교회에서 자란 분들입니다. 그리스도도 압니다. 그런데 정말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았느냐?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조용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 있으신 분들요, 좀 심한 분들은요 조용히 넘어가지 못해요. 들통이 나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치유 선교회는요 말씀 치유하는 데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있고 저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 신승훈 목사님께서 방언하십니까? 합니다. 해보세요. 제가 이제 한 걸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때 제가 이제 기억 상실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가 기억이 안 나면은 그 얘기하죠. 저 기억 상실증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쓱 넘어가는데 저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믿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 그리스도가 새겨지고 뿌리 내려져야 합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문제를 숨기지 말고 오픈하셔야 됩니다. 숨기고 사는 동안에 벌써 10년, 20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게 오픈해야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인정하십시오. 부인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한국 문화의 특성상 우리가 부인하거나 무시하기 쉽습니다. 체면 문화, 또 수치심에 되게 민감하죠. 그러나 인정해야 됩니다. 상식적인 대처를 하십시오. 의사 만나야 됩니다. 병원에 가야 됩니다. 약 반드시 복용해야 됩니다. 전인격적인 치유, 말씀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제가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 강조했지만 또 영적 전쟁, 악한 영들의 역사 그 부분들도 있더라 그렇게 말씀했지만요, 저희들은 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절대 우리의 육이나 정신, 감정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러기 때문에 말씀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생각 가운데 완전히 새겨지고 말씀이 완전히 새겨지고 우리가 거기에 뿌리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치유 받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모두 평생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으로 우리가 온전히 전인격적인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고 땅끝까지 그리스도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